누구나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1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삶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푸른마던 나를 보고, 하다못해 우리 어렸을 때 학예회나 성탄 발표회 때도 보세요. 애들 죄다 주인공 하려고 그러지. 그 지나가는 행인 1, 2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거기 나오면 요셉 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 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 그 작은 연극 속에서조차 주인공을 탐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주인공이 됐던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다 정상에 서길 원하는데, 다 1인자가 되길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거 벌써부터 띄워줬어 이거? 나 지금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그걸 잘못했는가? 벌이 꿀향기를 맡으면은 그 정신을 못 차려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정상이 주는 그 영광과 기쁨에 취하면은 평생 그 1인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목매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꿈꾸던 대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쳐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겠죠? 희열이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밀려 전락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자괴감이, 참기 힘든 절망감을 느끼며 더욱더 심하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로뎀나무 아래 누웠던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간구하면서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의 정상의 자리에서 그냥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서 1인자가 되고 싶고, 언제까지고 그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사람들은 그 정상의 자리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만, 그 정상의 자리에만, 1인자의 자리에만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원하는 행복과 기쁨을 삶의 여기저기에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꿈꾸는 모든 행복, 기쁨을 우리 주변에 어느 곳에나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1인자만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니고 2인자도 얼마든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꼭 1등을 해야만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등을 해도 3등을 해도 5등 꼴등을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주실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성취감과 행복감은 달라요. 성취감이라는 것은 1인자가 되고 삶의 정상에 오를 때 느끼는 마음이 성취감이고, 행복감은, 그래서 인생의 성취감을 느꼈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1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정상에 섰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반드시 성공과 행복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나무를 여기저기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1인자의 삶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2인자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3등의 자리에서도, 꼴등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내게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신자들 모두가 다 정상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다 1인자가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행복하게 되고 모든 신자가 다 바람직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1인자에게는 1인자의 삶이 있고 2인자에게는 2인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기에 항상 1등만 고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어진 내 환경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자세히 보면 1인자에 못지않은 2인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주연만 못한 게 조연이라고 말합니다. 조연이 아무리 대단해도 주연만 못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주연 못지않은 조연이 있어요. 또 주연보다 더 뛰어난 조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보다 내가 자기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내가 정상에 서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표면에선 영웅만 위대할 뿐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이면으로 들어가면 역사의 무대 뒤에서는 그 표면에 있는 영웅을 돕는 숨은 조력자, 2인자가 영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없었어요. 그는 난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나일강에서부터 저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를 몇십 배나 키운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는 풍족했습니다. 국방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40년 동안이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윗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의 이면으로 들어가면 요나단 없는 다윗도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백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출세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장수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것도 바로 얼마 전까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양이나 치던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요나단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왕의 맏아들이었어요. 왕자였고 권력자였어요. 넉넉한 물질도 있었고 좋은 환경도 있었고 한마디로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차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를 후계자의 신분이었어요. 이렇게 요나단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용기도 있었어요. 블레셋 나라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 내가 저 블레셋을 쳐부수리라, 그런 용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출세를 위해 수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토익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저것 스펙도 따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됐지만 요나단은 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요나단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용맹한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온갖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고 인생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위대하다, 그거는 다 배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이 놀라운 큰 사랑을 가리켜서 유명한 알렉시 카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거든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간 요나단의 그 사랑의 정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 사랑의 정신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의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여기서 하나 됐다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의 카샤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일체감을 이룬 상태.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을 니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니트 뭔지 알죠? 니트 스웨터 같은 거 이렇게 털실로 막 얽히설기 짠 거, 꽁꽁 촘촘하게 짠 거, 그 니트. 여기 요나단과 다윗이 니트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울왕조차도 요나단과 다윗의 이렇게 강하게 연결된 사랑의 마음을 끊어낼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은 이 사랑이 바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뿐만 아니라 선수적인 사랑이었어요. 받은 사랑을 나도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대갚아줘야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사랑을 먼저 주는 사랑, 그런 선수적인 사랑이었어요. 또한 요나단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또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극에 가면은요, 이제 나세요. 이렇게 걷는 이 펭귄 엄마는요, 알을 갖다가 저 아빠의 발등위에다가, 저 발 시커먼 거 위에 있는 허연 게 알이에요. 왜 저기다 놓느냐? 펭귄의 발등에 털이 수북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알을 낳고 아빠가 저 배로 꾹 눌러요. 그리고 바람이, 그 찬바람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아요. 그러고 60일에서 68일을 저거를 탁 품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그럼 그동안에 엄마는 뭐 하느냐? 매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새끼에게 줄 먹이를 잡아 먹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올 때쯤 새끼가 나면 좋은데 어쩌다 승질 급한 놈들은 먼저 태어나요. 그러면은 새끼는 배가 고프다고 깍깍대는데 줄 게 없잖아요. 아빠가 뭘 주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의 위 속에 60일을 굶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위를 그 액으로 녹여요. 그래서 그걸 그 새끼에게 먹이고, 두 번째 사진, 저렇게 새끼에게 먹입니다. 저거를 펭귄 밀크라고 해요. 자기의 속에 있는 내장과 이걸 다 녹여서 그대로 새끼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고 엄마가 올 때까지 새끼는 살아요. 그 아빠는 죽는 거예요. (60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피고에 상접해도 배고픔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 돼도 그저 새끼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의 살을 깎아내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세우기 위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치던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과 나의 거리가 한 걸음도 안 된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포기할란다. 그러자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 친구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살 길이 생겨. 낙심한 다윗에게 힘을 줬어. 여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는 말이 하자크라는 거예요. 하자크. 하자고. 그래서 하자크야. 하자고. 의지 좀 하자고. 하자크라는 뜻은 달라붙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낙심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때,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기를 줘요. 사랑해야 힘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는 사랑을 가장해서 벗겨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 입속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너를 사랑해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뺏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줍니다. 힘을 잃은 사람, 낙심한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이었어요. 다 주는 사랑.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고 자기 부모가 칼과 칼로 뜯어. 요나단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어요. 입었던 군복도 벗어서 다윗에게 줬어요. 허리에 찬 칼도 다윗에게 주고 어깨에 맸던 화살과 띠까지 다 다윗에게 줬어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가지고 있는 전부를 줬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반대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얼만큼 주느냐를 보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 바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10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왜 오늘날 이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주는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자꾸 뺏어서 주려고 그래요. 내 것을 줘야 되는데 내 것 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것 갖고 주려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사랑으로 방향으로 가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네 것 주지 왜 자꾸 내 것 갖고 주냐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데서 출발하고 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나단이 준 게 뭐냐? 여기 겉옷이라는 거는요, 옷을 다 입고 이 위에 마지막으로 걸쳐 입는 그 옷을 말하는데 긴 소매가 달린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은 당시에 누구만 입을 수 있었느냐? 제사장, 그리고 귀족, 왕족, 요 부류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로서 입는 옷,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은 왕세자가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세자의 옷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이 겉옷을 줬다는 말은 내가 왕자의 지위를 내게 준다. 왕자의 자격을 내게 준다. 내가 맛보고 있는 왕자로서의 내 위치를 너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줬어요. 그리고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줬어요.
이건 뭐냐? 사울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마련해 줬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자기 것을 다 주는 사람. 이인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는 사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신교회에 주는 운동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운동이 아니고 자꾸 줘.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도 주고, 오래된 사람에게도 주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주고, 어린애들에게도 주고, 자꾸 줘요. 자꾸 줘요. 그럴 때에 결국 교회도 부드러워지고 사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남의 것 뺏어서 주고 세금 걷어서 주지 말고 자기 걸로 주는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회 곳곳에 있는 한숨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처럼 겉옷을 벗어줄 줄 알아야 할 것이, 우리 것을 줄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라고 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또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럴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요나단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주는 생활을 택한 거예요. 왜 오늘의 사회가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합니까?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달라는데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자꾸 달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줘요. 안 줘. 우리도 부족하다고, 우리도 쓸 거 없다고 안 줘요. 과거 100년 전에 이 땅의 기독교는 가진 거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사회가 달라고 할 때 기독교는 아낌없이 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어주고 기독교는 다 줬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가 이 나라에 광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주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보세요. 자기가 죽기까지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6월절 날이 이를 때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날이 이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랑을 거둔다? 그거 참 사랑 아니에요. 자식이 속썩여도 자식이 화나게 해도 뭐 잠깐 화났다가 다시 그냥 풀고 덮어주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요나단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런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한 사람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는 주기만 하다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요나단은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자기에게는 정적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는 원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주었되 왕이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찾지 마세요.
16장 1절도 읽어봅시다.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됐어요. 12절 13절 시작. 6장 12절 13절 16장 시작. 이에 사람이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이로 다시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아가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워 그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한 번 정한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알았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실을 요나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나면 내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딱 굳게 정하셨다. 이걸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내가 아무리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위에 오리를 해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위에 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기어코 바득바득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 뜻을 버려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직봉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치고 죽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2021년도 7월이 벌써 지나갑니다. 남은 날 동안에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정한 대로 장사하고 사업한다.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30살 때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내 계획 쫙 세워놨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딱 일주일 전에. 그래서 세세하게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딱 세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계획 세운다고 내 뜻대로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처럼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배우가 아무리 나와 비슷한 나이고 내 인생의 경쟁자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 이걸 알고 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알고 나니까 거기에도 아멘 했던 요나단이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 별별 계획을 다 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8월부터 9, 10, 11, 12,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아멘. 때가 되면 건강 주시고, 아멘.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아멘. 때가 되면 자녀도 일으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다시 하세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참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됩니까? 그럴 때 그렇게 말하세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되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성도가 어떤 존재냐를 알면은 그게 답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고통하고, 내가 지금 불행하고,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얽히고 설켜서 이것이 선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게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 아멘. 나를 복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볼품없는 나를 택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겪고 불행을 겪고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성경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금년 자기 뜻대로 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면,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면, 내가 하나님 이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내게 다 복된 일로 갚아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컬컬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축복을 선물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요나단처럼 2인자의 자리에서도 3인자의 자리에서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2인자의 자리에서도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아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양보했던 요나단, 그를 위해 힘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 겉옷을 벗어주고 그를 위해 활과 칼과 띠를 벗어주었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2인자 요나단의 삶에 참 행복과 기쁨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숨는 음지에 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음지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아멘. 2인자의 자리에 서는 걸 두려워 마십시오. 아멘. 삶의 정상에서 내려오는 걸 두려워 마십시오. 2021년 남은 반년을 요나단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음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위치에 처했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있든 꼴등의 자리에 있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나단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9장 찬양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하소서. 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